12장입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우리 유월절의 배경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아멘. 여기 허리에 띠를 떼어야 된다. 발에 신을 신어야 된다. 손에 지팡이를 잡아야 된다. 급하게 먹는 모습입니다. 유대인들의 풍속에 허리에 띠를 띄어야 할 경우를 세 가지를 가르칩니다. 첫째는 먼 길을 떠날 때 허리에 띠를 떼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경기에 참여할 때, 운동 경기에 참여할 때 허리에 띠를 띱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투에 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허리에 띠를 띱니다. 애굽 고센 땅에 430년 종살이하던 히브리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은 히브리 백성이라고 하질 않고 여호와의 군대라고 명명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를 내가 이제 이끌고 나간다. 그러므로 당연히 허리에 띠를 떼야 됩니다. 그것이 여호와의 절기,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이 유월절 한문자에서 유래했죠. 넘을 유자, 넘을 월자, 마디절자, 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 단어로 페사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장자의 죽음, 초태생의 죽음에서 패스오버, 넘어가신다. 그래서 유월절이 됩니다. 과연 이 유월절의 의미가 오늘 여호와의 군대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2절과 3절입니다. 이 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430년 동안은 어떤 시간 속에 살았습니까? 애굽의 시간 속에 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애굽의 달력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서는 달력을 바꾸라 그런 뜻입니다. 시간 사용을 바꾸라. 어떻게? 해의 첫 달이다. 그 첫 달이 아빕월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원력으로 아빕월 그러면 우리 현재 우리가 지키는 이 양력의 대략 3, 4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춘하 추동으로 보면 봄의 계절이고 또 교회력으로 보면 사순절 절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의 첫 달이다. 시작을 바꾸려는 겁니다. 애굽의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 아침 이렇게 새벽에 함께 모이는 것도 은혜로 시작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시작을 무시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의 군대와 같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달리한다. 그래서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그러니까 아빕월 열흘날 되면 너희 매인이 어린 양을 취해라. 어떤 어린 양이냐?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아비월이 70년 바벨론 포로 후기에 되는 니산월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아비월, 니산월, 정월 그러는데 그게 다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는 의미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어린 양입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린 양은 그랬습니다. 어린 양은 가족 수대로 잡습니다.
그 가족 수의 기준이 대략 10명입니다. 10명의 가족이 어린 양 한 마리 기준입니다. 또 가족이 10명이 안 되면 이웃집과 더불어서 대략 한 10명 정도의 단위로 묶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잡는데 그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다. 양이나 염소 중에서 선택하지만 주로 양으로 사용이 됩니다. 요즘은 집집마다 반려견들을 많이 키우죠. 개를 참 좋아하는데 이 유대 민족은 개를 제일 싫어합니다. 유대 민족이 좋아하는 이 가축은 양입니다. 그것도 1년 된 양을 가장 좋아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러느냐? 이게 성경적인 배경을 통해서 그들이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다. 흠이 없다고 하는 것, 절대 무흠 순결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년 됐다고 하는 것은 그 양이 신체적으로 가장 왕성한 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 단위는 10명으로 기준을 정하고 그 가족 수대로 어린 양 한 마리, 수컷은 뭐냐? 남성과 여성 이 모든 것을 대표하는 수컷이며 더불어서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이다. 근데 이것을 신약에서 요한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이사야 53장 7절에 예언된 것을 인용합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 무엇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그러면 꼭 이런 방법으로야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가? 왜 그러는가? 그게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래서 피가 무엇을 상징하느냐? 창세기 9장 5절에서 피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고 레위기 법전에서 여러 차례 강조합니다. 왜?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내느냐? 히브리서 9장 3절에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계시하셨던 이 성막의 구조 가운데서 성소와 지성소, 그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곳이 휘장입니다. 그러면 그 휘장을 무엇이라고 이해했느냐? 히브리서 10장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속죄의 제물, 그 피를 휘장 앞에 7번 뿌리죠. 그러면 그 휘장에게 뿌린다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는데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겁니다. 아래부터 찢어진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런데 그 휘장이라고 하는 헬라 단어를 분석해 보면 카타페타스마 그러는데, 카타는 무엇 안으로, 피노는 마신다. 그러니까 휘장에 피를 뿌리면 그 휘장이 피를 마셔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 그게 휘장의 모습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엑소도스라고 하는 출애굽을 하지만은 우리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출애굽시키셨느냐, 이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엇 하실 것?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세. 이 별세라고 하는 이 단어를 70인역 헬라어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했느냐?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엑소도스, 출애굽 사건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모세를 세워서 고센 땅에 애굽에 종살이하던 하나님의 군대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간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출애굽시키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게 엑소도스입니다. 별세를 그래서 엑소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럼 엑소도스의 이 의미가 무엇이냐? 죽음이라고 한 것이 뭡니까? 육체에서 영혼이 나가는 게 엑소도스입니다. 우리는 죽음 그러지만은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이제 육체가 있던 영혼이 밖으로 나감으로 인해서 우리는 출애굽이 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슬픈 것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속죄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피가 우리를 죄로부터 탈출시키는 것, 그게 엑소도스입니다. 이걸 예수님의 별세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동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에서 천국으로 엑소도스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누가복음 9장 31절에 이 누가는 전문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아주 묘미하게, 아주 신비롭게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죽으심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곧 이 모든 인류를 위한 엑소도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수많은 잡다한 민족들이 같이 따라 나온 겁니다. 왜? 그들의 삶,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정말 이들이 믿는 신이, 이들을 이끌어가는 신이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보고 믿고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출애굽시키는 별세의 사건, 출애굽의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보여주고 바르게 깨우치고 바르게 가르칠 때에 우리 주위에서도 이러한 잡다한 족속이 히브리 백성들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나오게 됐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경주해야만 합니다. 그저 나 혼자 예수 믿고 내가 또 적당히 믿다가 또 적당히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할 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그것이 곧 무엇이냐? 이 땅의 모든 죄 가운데 짓눌려 사는 그 인류를 위해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이 영적인 의미로 서로 교통되고 있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럼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문 설주의 발음으로 인해서 그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과 생축의 초태생의 죽음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넘어간 것처럼 이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이 피를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 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세주가 되심을.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내려서 멸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기도가 분명해집니다. 보혈의 피로 우리들을 덮어주시옵소서. 무엇을 덮어야 됩니까? 우선 우리 자신들, 자기 자아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와 이 민족과 나라, 이 열방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덮여질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사명이요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인 줄 압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누가복음 9장 3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왜 별세하셨는가?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 구약의 희생의 제물 어린 양 유월절 때문이다. 일부 그것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이 별세가 엑소도스라고 하는 이 의미,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이제 출애굽 받았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가야 할 사람들을 우리가 깨우쳐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500년 전 히브리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시켜 주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속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신 엑소도스의 사건에 의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임을 받았사온즉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교회, 우리 민족과 나라, 이 땅의 모든 열방들까지라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어가는 일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